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5절입니다.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5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로 읽으시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전에는 없는데요, 꽤 오래 자주 일상에서 쓰이는 말이 있습니다. 정신승리라는 말이에요. 정신승리. 사전에 안 나옵니다. 그냥 이런 거죠. 자기한테 다 나쁜 상황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이거 되게 좋은 상황이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이기고 있다. 이렇게 왜곡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원래 이 말은요, 아주 오래전에 나왔습니다. 1921년에 중국의 대문호인 루신이 소설을 하나 썼는데 그 소설 이름이 아큐정전이에요. 어떤 분들이 장구경 나오는 아비정전과 헷갈리신 분 있는데 아큐정전입니다. 여기 아큐라는 사람이 소설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요, 되게 찌질하고 못난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도 중년 이상에. 그래서 사람들한테 공격을 많이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데 그걸 이겨내는 독특한 정신승리법이 있었어요. 자기를 벌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벌레야.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쟤네들은 벌레를 괴롭히네? 아우 더러워. 쟤네들이 더 손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동네 아들뻘 되는 불량배들한테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면 얘네들은 내 아들뻘이니까 사실 내 아들과 마찬가지네. 아들이 아빠한테 그냥 무례하게 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러면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는 무자비하게 괴롭힙니다. 비구니들을 괴롭히고 노인들을 괴롭히는. 루시는 이 소설을 통해서요, 당시 강자에겐 되게 비굴하지만 또 약자에겐 또 무자비한 당시 중국 사람들의 그런 이중성을 비판하려고 이 책을 썼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책에 나오는 아큐는 중국인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똑같은 말이 있는데 변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것도 일종의 정신승리적인 속담입니다. 실제는 내가 힘이 없어요. 저 사람이 무서워요. 그래서 덤비면 내가 다칠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하면서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더러워서 피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 합리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느 정도는요,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이루면서 살아요. 그래야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야 안 그러면 진짜 터져버리겠죠. 그런데 그 생이 무조건적으로 나쁘다고만 할 수 없지만 매사를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 매사 정신승리하고 자기 합리화를 이루며 살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죠.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점점 굴러 숨게 되는 거죠. 특별히 종교 쪽에 이런 일들이 훨씬 더 강합니다. 이런 경향이. 기억하시나요? 몇 년 전에 그 코로나 막 시작됐을 때 대구의 한 신천지 교회를 통해서 막 확산되면서 신천지가 초토화됐잖아요. 뉴스 뭐 방송할 거 없이 연일 신천지를 막 공격했습니다.
근데 그때 신천지가 더 거룩해졌대요. 이게 말세에 우리가 고난당하는구나 생각한 거예요. 진짜 성경대로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한테 고난당하는구나. 그래서 더 순수해졌다고 합니다. 지금 교세가 더 커진 거 아세요?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막 교회에서 터져 나오는 사건 사고들 때문에 막 지탄받고 비난받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난이 이렇게 심한 때, 이 고난이 아니에요. 잘못된 거에 대해서 혼나는 건데 이걸 고난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정신 승리입니다. 그냥 정신 승리, 자기 합리화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정신 승리로 사는 사람들 절대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이 힘이 없어서 이걸 마치 내가 거룩한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착각하며 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이삭의 이야기를 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될 사실이 있는데 우리는 정신 승리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승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되실 텐데 오늘 말씀을 나누실 때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진짜 승리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고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6절 27절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삭이 지난주 본문에서 보셨듯이 그랄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막 시달리고 이다가 결국은 르호봇이라는 곳에서 또 있지 못하고 이제 블레셋 영토를 완전히 벗어나서 가나안 중심부인 부엘세바로 옮겨왔죠. 그곳에 오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준 축복을 한 번 더 약속하세요. 그래서 이삭이 여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시기 위해서 정말 밤부터 소쩍새가 그렇게 울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오랜만에 평안을 누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를 괴롭혔던 그 원흉들이 찾아온 겁니다. 아비멜렉 그리고 왕의 친구인 아훗삿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이삭을 찾아와요. 여기 이 왕의 친구라고 되어 있는데 프렌드 아닙니다. NIV 보면은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Personal Advisor라 그랬어요. 왕 옆에서 왕에게 충고하고 왕에게 정책을 설명해주는 이런 모사, 최측근 수석 비서관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옛날엔 영의정 같은 사람, 지금은 뭐 국무총리나 비서실장 되겠죠. 그 정부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왕과 그 정부에서 가장 높은 사람과 국방부 장관, 병력의 탑 이 셋이 이삭을 왔다라는 건요, 국가의 공식적인 사절단이라는 겁니다. 공식적인 임무를 띠고 이삭을 찾아온 거예요. 그렇다면 굉장히 권위 있는 그런 만남이어야 되겠죠. 우리나라도 뭐 해외에서 국가 원수와 사절단이 오면 어떻게 되나요? 요즘 안 그러는데 옛날에는 우리 학교에서 막 다 끌려나가서 태극기 막 흔들고 그 나라 국기를 그랬잖아요. 그렇게 환호하고 그렇게 맞아야 되는 것이 예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쎄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나를 미워해서 못 살게 해서 쫓아낼 때는 언제고 지금 뭐가 아쉬워서 왔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시 법도와 너무너무 어긋나죠. 여러분, 리브가가 시집 오기 전에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의 종을 어떻게 환대했는지 떠올려 보세요. 물을 갖다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고 그리고 그 일행들을 집으로 다 초대했죠. 그 만찬을 베풀어 줬잖아요. 이게 이들의 풍습이에요. 그냥 길 가는 나그네를 만나도 이렇게 환대해야 되는 것이 예의인데 일국의 사절단이 왔는데 이삭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속에 좀 뭐가 응어리가 남아있지 않았을까요?
브엘세바 와서 평화롭게 살지만 그 아래서 하도 고생했는데 그 사람들 보니까 여기에 있던 그런 노여움이 터져 나온 겁니다. 근데 이삭이 이렇게 쌀쌀맞게 국가의 예의와 다르게 맞이했는데 이들의 태도가 굉장히 비굴할 정도로 정중합니다. 28절 29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우리가 보니까 너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똑똑히 봤어. 그랬겠죠. 막 가는 데마다 물을 퍼올렸잖아요. 그래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으러 왔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침략 안 하고 우리를 공격하지 마. 우리 땅 침략하지 마. 왜냐하면 너 그랄에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잘해줬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인지 뭔지. 29절을 보니까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않았어. 우리가 너 공격한 적이 없잖아. 선한 일만 너에게 행하셔. 너한테 잘해줬잖아. 잘해주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물 뺏었잖아요. 우리 거라고 뺏고 쫓아내고 추방시켰잖아요. 새까맣게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우리가 너한테 잘해주고 너를 평안히 가게 했잖아. 평안히 간 게 아니에요. 괴롭혀서 떠난 거지. 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게 자기가 옳은 거예요. 자기는 다 옳아. 자기 합리화의 극치입니다. 근데 이런 아비멜렉 같은 소리를요, 우리도 늘상 합니다. 늘상 해요. 서로 친하게 지내다가 갈등이 생겼어요. 관계가 틀어졌어요. 그러면 누가 잘못했어요? 자기가 잘못했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네 애 아플 때 병원도 데려가주고, 너 아프다 그럴 때 약도 사다 주고, 내가 밥도 사주고 빵도 사줬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해? 라고 이야기한 적 많으시죠? 아비멜렉이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나도 저 사람 아프게 했을 텐데. 인간관계는 투웨이잖아요. 똑같거든요. 손바닥 이렇게 딱 마주쳐야 박수 치는 것처럼 손바닥 하나는 절대 박수 소리가 안 나거든요. 나도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 것만큼 나도 저 사람을 힘들게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난 너 선대했어. 왜 이래? 나 너 평안하게 대했어. 너는 나한테 왜 그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이래요. 인간의 본성이 이래요. 그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7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인간이에요. 내 눈에 이만한 테이블이 들어있는데 그거 안 보이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만 보여요. 여러분, 이게 저 이거 체험했거든요. 이걸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되니까 갑자기 어느 날 눈앞에 뭐가 막 날아다니기 시작해요. 몇 주 전에 혹시 이제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설교하면서 몇 번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 날파리가 날아다닐 것 같아서. 그때 여기 마침 꽃도 있어가지고 전 꽃에서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눈 안에 제가 그 이름을 까먹었네. 눈 안에 뭐죠? 비문? 아마 비문증. 눈 안에 단백질이 굳어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기한 게 내 눈 안에 그게 있거든요. 근데 몇 주 지나면 안 보여요. 없어져서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제 시각이 익숙해진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 단백질 덩어리가 있는데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죠.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요. 이게 어느 순간부터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보여요? 다른 사람 얼굴에 붙은 먼지만 보이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이래요. 우리 누구나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이런 말 하죠. 야, 객관적으로 생각해봐.
너 한번 솔직히 생각해봐. 합리적으로 생각해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대부분 그 합리적이라는 기준, 대부분 그 객관적이라는 기준은요, 나한테 한참 치우쳐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진짜 공정하려면 이 기준을 편파적으로 잡아야 돼요. 나한테 인색하게. 그래야 조금 공정해질 수 있는 겁니다. 늘 자신한테 더 인색한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말들을 막 쏟아냈는데 단 한 문장 딱 맞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이야 라는 말이에요. 이건 팩트죠. 자기들이 괴롭혔어요. 빼앗았어요. 쫓아냈어요. 그런데 계속 물을 푸네요. 계속 기적을 일으켜요. 처음엔 그게 시기심도 들고 밉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아마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두려움을 느꼈으니까 지금 이삭한테 온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데? 이거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네? 이삭이 여호와와 함께 있구나. 하나님이 이삭과 지금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삭이 이런 축복을 누리는구나.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온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삭은요, 쫓겨다닐 때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지난주 본문을 기억해 보세요. 이삭이 옮겨가면서 내가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렇게 자기 합리화하지 않았어요. 정신승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고 가서 팠어요. 그랬더니 물이 터져 나왔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인정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셔서 축복하시는구나.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삭에게 한 이 아비멜렉의 이 고백을요, 오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들어야 하는 말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그렇게 교회 못 가게 방해하고 막 무시하고 따돌리고 악플도 막 달았는데 그래도 끝내 교회 가고 믿음 잘 지키더니 하나님 정말 계신가 보다. 하나님 축복하셨네.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현실은요, 우리가 어떤 소리를 많이 듣냐면 교회 안 다니나 똑같네. 이런 소리를 들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나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 뺏으러 올 때 자기 군대를 가지고 나가서 그 사람들이랑 막 치고받아서 우물을 지켰나요?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팠나요? 아니죠. 뺏으러 온 그들과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다르게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물을 주셨습니다.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이게 세상과 달라야 하는 거예요. 세상과. 한 유명한 기독교 정신을 이렇게 표방한 기업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실명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거기 담임 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8시에 전 직원이 큐티를 하고요. 신앙 수련회도 분기별로 있고요. 회사에 목사님이 있고 교회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 기독교 정신으로 그 회사를 창업하고 막 진짜 잘 될 때 기대했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맨날 남 뒤통수 치고 못된 짓 하고 속이고 탈세하고 이러지 않고 정말 성경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이 기업을 이루어가면 얼마나 잘 될까? 진짜 저 기업이 잘 될까?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주의 깊게 봤어요. 진짜 잘 됐습니다. 끝까지 잘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기업이요, 대한민국 기업들 중에 제일 먼저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대하는 제도를 도입했어요. 정직원들을 그 계약직으로 다 바꿨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출이 주냐면 퇴직금 적립 안 해도 되고 다른 베네핏도 적립 안 하면 되죠. 그게 다
순수익으로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진짜 순수익이 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때 그 기업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요, 야, 믿는 기업이 더하구나 그랬습니다. 믿는 기업이. 그런데 정작 그 CEO는 교회들 가서 간증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아비멜렉한테 야, 하나님 니네가 날 그렇게 쫓았는데 하나님이 나 축복 이렇게 하셨어라고 얘기했나요? 지난주에 우물 팔 때마다 야, 니들이 날 이렇게 쫓아냈지만 하나님이 축복해서 나 우물 또 팠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축복받았다는 것을 누가 얘기했어요? 아비멜렉이 얘기한 거예요. 이게 진짜 축복인지 가짜 축복인지 알 수 있는 리트머스 종입니다. 내가 축복받았다고 얘기하는 건 가짜 축복일 때가 많아요.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특히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야, 너 진짜 축복받았구나 얘기할 때 그게 진짜 축복인 겁니다. 그건요, 세상을 따라갈 땐 절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방향으로 갈 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갈 때 진짜 그 축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늘 더 힘써서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신 승리가 아니라 진짜 승리, 진짜 축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30절 31절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이삭이 그들에게 만찬을 베풉니다. 아주 푸짐한, 아주 거하게 만찬을 베풀어서 잘 먹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평안히 보냈어요. 지금까지 당한 걸 생각해 보면 밥이 아니라 소금을 뿌려도 시원치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삭이 그들을 선대한 거예요.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어떤 분을 떠올렸습니다. 시카고에서 저렇게 너무 힘들게 하신 분. 이게 아시겠죠? 제 천사 같은데 저렇게 괴롭혔으니 어떤 분이시겠어요? 가끔 그분 떠오르면 마음이 답답해지는 그런 분이 계신데, 만약에 그분이 한국에 오랜만에 나와서 저한테 만나자고 전화하면 만나겠습니까, 제가? 제가 너무 바빠서 이러고 거절하겠죠. 굳이 절 찾아와도 제가 뭐 밥 사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안 그래. 근데 이삭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평안하지 않게 그랄을 떠났지만 이 사람들은 평안하게 부엘세바를 떠나게 한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보복 심리가 다 있다고 해요. 보복 심리. 그래서 은혜보다 그 원수를, 분노를 더 오래 기억한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아무나 한 분 머리에 떠올리세요라고 딱 했을 때 머리에 떠올리는 그분, 나한테 은혜를 베푼 분보다는 나 속상하게 하고 나 힘들게 한 분일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럼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이삭도 그랬을 거거든요. 이삭도 원한을 오래오래 기억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을 텐데 그가 어떻게 이들에게 만찬을 베풀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진짜 강자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량은요, 약한 사람이 베푸는 게 아닙니다. 아량은 강한 사람이 베풀어요. 그걸 아량이라고 불러요. 약한 사람이 내가 아량 베푸는 거야, 이거 정신 승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삭이 진짜 강자였기 때문에 만찬을 베풀고 아량을 베푼 거예요. 실제 블레셋의 이 최고 귀족들, 왕과 귀족들의 사절단이 와서 우리를 침략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삭이 진짜 강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량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로마서 12장 17절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세상이 누가 너한테 손해 끼치고 악하게 이렇게 대했다면 똑같이 복수하지 말고, 똑같이 못되게 굴지 말고 선대해라. 블레셋에서 우물을 빼앗고 버렸지만, 악으로 대했지만 이삭이 선대했잖아요. 음식으로, 만찬으로, 조약도 맺고 평안하게 가게 했다. 이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덤비면 맞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세상이 악하게 대해도 맞을까 봐 겁나니까 선으로 대하라, 이런 말 절대 아닙니다. 아량은 누가 베풀 수 있다고요? 강한 사람.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세상보다 강하니까 레벨이 다른데 똑같이 그렇게 적급으로 놀지 말고 그냥 손으로 대, 이런 말씀인 거예요. 왜 우리가 강한지 아세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셨어요. 이분보다 큰 힘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권세가 우리 권세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을 이긴 사람입니다. 우리 강한 사람이에요. 세상과 우린 같은 레벨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과 아둥바둥하고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을 대하고 그렇게 사는 건요,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파워를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꼭 알게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분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삭처럼 원수마저도 배불리 먹이고 평안히 가게 하는 이런 거룩한 강자의 아량을 베푸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34절 35절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모든 것이 다 해결됐죠.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도 받고, 자기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부북을 끓었는데 와서 약한 모습으로 먼저 화친을 이렇게 맺자 그러고, 그래서 다 관계도 회복돼서 평안했는데 이삭의 집에 큰 근심이 생겼어요. 에서가 헷족 속의 딸 둘을 아내로 맞이한 겁니다. 이때 에서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나오죠? 40. 야곱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한참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쌍둥이에요, 쌍둥이. 40이죠. 이삭은 이때 몇 살이었을까요? 40에 리브가와 결혼하죠. 그리고 20년 후에 아들을 낳죠. 그 난 아들이 40이 됐어요. 그러면 4, 4, 2, 100. 100살이에요, 이삭이. 왜 나이가 중요한가? 이제부터 이 나이가 굉장히 중요한 본문들이 시작됩니다.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성화 본 적 있나요? 야곱이 이렇게 나중에 형을 피해서 하란 땅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뭘 보죠? 하늘에서 땅과 이어진 사닥다리를 보잖아요. 그 성화에 야곱의 모습이 청년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성화들 되게 많았어요. 성경을 안 본 분이 그린 거예요. 더 정확한 나이는 야곱 이야기할 때 계산하겠지만, 야곱 이때 노인이었습니다. 노인. 그래서 노인으로 그려야 했어요. 어쨌든 이 에서가 헷족 속 아가씨들과 결혼한 것이 이 100살의 노년의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이게 가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계속 생각할 때마다 아프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 집은 전통이 있죠. 신부감을 어디서 찾아요? 자기 친척 집에서 찾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종을 하란 바단 아람에 보내잖아요. 그래서 리브가를 데리고 왔잖아요. 이것이 가문의 법도인데 에서가 이걸 무시했습니다.
무시하고 해쪽 속의 딸들을. 우린 여기서 에서가 이미 아버지도 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강한 세력을 이루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게다가 해쪽 속의 딸들 둘이랑 결혼했잖아요. 해쪽 속은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힘이 센 민족입니다. 여호수아 당시에도 해쪽 속이 가장 강했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족속 트라이브라고 하니까 그냥 뭐 이렇게 한 몇십 명 뭐 이렇게 텐트 치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되실 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가나안은요 도시국가 체제였어요. 큰 통일된 나라가 아니라 각 도시마다 다 왕이었고, 그래서 헷 족속은 헷 왕국입니다. 헷 왕국. 가나안에서 제일 힘센 왕국의 여성들과 결혼한 거예요. 손해 보는 혼사가 아니거든요. 좀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인종차별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게 오해하지 마세요. 한국에 동남아시아의 어떤 부부가 이민 와서 열심히 외국인 노동자로 와서 살았는데 그 아들이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는 한국 자매하고 결혼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어머, 세상이 잘 됐네. 정말 축하할 일이네.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미국에 있을 때 그런 분들 자주 봤어요. 열심히 수십 년 이민 생활해서 했는데 그 키우는 아들이 미국인 여성과 결혼하면 그렇게 자랑을 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보세요. 이게 근심할 일인가요? 잘된 일이죠. 유목민이잖아요, 자기들은. 근데 가나안의 제일 강한 왕국의 자매들, 그 여성들이 며느리가 된 거예요. 축하해 줘야죠. 자랑스럽게 자랑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 아들이 메인스트림에 속하게 되었어.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는요,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요, 세상에서의 성공, 세상에서 메인스트림에 들어가고 상류층에 들어가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야훼 신앙,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어요. 당시 결혼은 그냥 두 사람이 만나서 사는 것 차원이 아니라 문화가 만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종교가 만나는 거였습니다. 다들 종교들이 있었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해쪽 속에 며느리를 드린다라는 것은 해쪽 속의 우상이 우리 집안에 들어온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이것이 너무너무 괴로웠던 겁니다. 그래서 근심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린 뭘로 근심하나요? 요즘 어떤 걸로 근심하세요? 특히 자녀가 있으신 분들, 보통 아이 성적 떨어지면 근심합니다. 그렇게 학원 보내고 과외 시켰는데 성적이 안 나오지? 막 어떻게 해서든지 그 성적을 올리려고 막 더 좋은 학원을 알아본다든지 막 과외 선생님 알아본다든지 하잖아요. 아이가 교회에 빠지면 근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이가 집에서 성경을 일주일 동안 한 장도 안 읽는 거 가지고 근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물론 우리 성도님, 우리 교회 뉴젠 아이들은 근심 안 하게 집에서 성경 잘 읽는 줄 제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닐 거예요. 보통 진짜 근심해야 되는 건 그거예요. 애가 성경을 안 읽는 거, 애가 예배 안 드리는 거, 이게 진짜 근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세상과 똑같은 근심을 한다라는 거죠. 나중에 진짜 굉장히 큰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근심해야 할지 잘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런 근심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가르치고 말씀 읽는 그런 습관을 들이게 해야 돼요. 이게 몸에 배지 않으면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학교 가서 또는 취직해서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야, 나 독서실 갈 때 교회 가더니 하나님이 너 축복하셨나 보다. 어떻게 너 이런 일을 이렇게 성공할 수가 있어? 또는 야, 우리 자기 개발하고 골프 치고 등산 가고 회식하고 그럴 때 교회 가야 된다고 안 오더니 야, 너 그래서 하나님이 너 축복하셨나 보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이에요. 정신승리 아니고 정신승리. 자기 합리화가 아니고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하는 거죠. 이것이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누리고 있는 축복인 겁니다. 속상하고 억울한 일들 있으실 거예요. 아직 여러분 이게 참 그랄을 벗어났다고 그랄이 안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랄을 벗어나서 브엘세바 와도 또 그랄이 또 밀려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일을 시작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억울한 상황들을 정말 통쾌하게 역전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삭이 느꼈을 그런 통쾌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속이 시원했겠습니까? 지금 나를 괴롭히는 문제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반드시 이렇게 약한 모습 보이고 항복하러 오게 될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브엘세바에서 이삭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대상, 어떤 사람 거하게 한상 차려서 대접하십시오. 그리고 평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강자의 아량을 날마다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